지난주 우리는 2023년 늘푸른교회 정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여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작은 교회가 가지는 한계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 감사할 뿐입니다. 비전이나 한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근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술 마시면 시흥이 절로 나서 시를 썼다는 당나라 시인 이백은 술로도 달랠 수 없는 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우리가 하는 근심을 두고 80%는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또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며 오직 8%만이 생각해 볼 만한 걱정이라는 통계도 있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쓸데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근심이 끊일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말은 인간은 많은 생각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도 하고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도 없고 근심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무인도를 사서 그곳에 토끼와 다람쥐 사슴들을 넓은 들과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동물들의 뜀박질에 힘이 없고 털도 윤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히 여긴 주인이 동물학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늑대 한 쌍을 가져다가 풀어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늑대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기력하고 힘없이 돌아다니던 동물들이 힘차게 뛰어다녔고 무인도는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인간도 동물도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만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근심과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노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고민이나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적의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장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잘 이기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근심에만 몰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근심에 몰두하고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근심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6장 38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죽게 될 만큼 근심하셨지만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근심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죽어야 할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주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전도와 기도, 교회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하는 그 근심들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 근심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우상 제물과 집회에 관한 문제, 또 부활과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만큼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무척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까?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이 책망을 듣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이 책망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상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잘했다. 그 근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뤘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으며 너희들을 복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하여 줍니다.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바로 11절에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맺어진 회개의 결과를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신앙 태도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하였던 것을 말하고, 얼마나 번중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겸손한 자기 변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면한 교회의 부패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분하게 여긴 것을 말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면한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태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라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지키는 열심 있는 태도를 말하여 줍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책망은 이런 듯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와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참 기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경건해지고 서로 화해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근심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근심,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는 열심과 고민, 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까? 거룩한 근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인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죄로 인한 근심에도 세상적인 근심과 거룩한 근심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짓고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차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지만 형벌과 심판에만 근심하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 그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10계명이 있는데 사탄은 11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계명과 사탄의 계명은 아주 비슷한데 사탄은 계명이 하나 더 있는 것만 다른 것이죠. 사탄의 11계명은 그러나 들키지 말라,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들킬까봐, 들켜서 책망받고 들켜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윗이 그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략을 써서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로 아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작은 죄를 짓고도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죄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오는 벌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체면, 비난, 벌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예배, 죄를 덮고 변명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다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내어 쫓기면서 그는 근심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그 결과만을 두려워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죄값으로 인하여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받는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근심하였기에 헌실 문제 앞에서 후회하다가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원, 즉 효조라고 하는 말은 병든 것을 낫게 하고 망한 자리에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면 지적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풍파도 잔잔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심은 누구나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근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근심할 때에 다른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근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임으로써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이 그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자신의 근심을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해야 합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하고, 내 자아가 더 깨어지지 않은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혈기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을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근심은 겸손과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근심은 작은 근심을 덮어버립니다. 믿음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근심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잘 사는 삶,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삶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바르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위한 근심,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적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다 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